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고들 많으셨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본문 말씀으로 왜 예수인가 요 같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해에 교회가 많은데 왜 베데스다 교회입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는 왜 예수인가?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질문에 수많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이런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먹고만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한 주간 살아오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죠. 그렇게 물었는데 한 분도 수고하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순간마다 붙잡고 저는 승리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는 결코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세상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랑의 집에 제 사무실에 가면 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 얼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10년 전에 했어야지.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진선이 국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드시고 싶냐고. 변했지요. 많이 변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앨범 집에 가서 한번 들춰보세요. 탱글탱글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름도 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합니다. 젊음도 변하지요. 건강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하지요. 권력도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정욕도 다. 여러분 정욕 다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그 정욕도 다 지나가죠. 젊었을 때 하고 다르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유한한 게 좋습니까? 영원한 게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거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변하고 지나가 버릴 세상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었고 재산도 가졌었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나요? 전도서 1장 2절에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해배 입긴가 같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랍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해배 입긴과 같이 헛된 것이더라. 입김은 여러분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것을 다 가졌던 그가 그것들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유한한 것으로는 영원한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에게 내가 다 말했다.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교훈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라. 마지막에는 선악과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끝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예수인가? 세상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은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하죠.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그걸로 만족 못해요. 계속 목마른 거야. 계속 목말라.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행복을 찾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남편에게도 행복을 못 찾았고, 두 번째 남편에게도 행복을 못 찾았고, 여러 차례 결혼했지만은 행복을 못 찾았어요. 아, 저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우물은 세상이 말하는, 다시 말하는 돈과 더 좋은 집과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것 마시면, 그것만 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늘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만 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테슬라의 CEO이면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CEO,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랍니다. 6월 현재.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 예. 근데 그분 얼굴을 보면은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얼굴보다는 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 그분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역사상 최초의 조 달러의 자산가다. 조 달러의 자산가. 여러분, 약 1300조 원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1300조 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이. 나는 1300원밖에 없는데 1300조 원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려 봤어요. 1300조 원이 얼마지 도대체? 이 돈 1300조 원, 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1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하루에 375억 원을 써야 된대. 하루에 375억 원을 써야 된대. 그 돈을 100년 동안 1300조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참 고맙죠.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무슨 어떻게 하루에 375원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지. 우리 사랑이라고 해도 못 쓸 거야. 우리 사랑해도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사랑이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게 뭐냐면 사랑이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저보다 많거든. 근데 여러분 하루에 375원.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잠자는 동안에도 1초에 40만 원 이상을 써야 된대. 잠자는 동안. 여러분 잠자면서 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100살까지 돈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그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행복은 돈을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의 결과로 찾아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롭죠? 흥미롭잖아요?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가 행복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 돈이 아니고 의미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의미 있는 일과 관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의미 있는 일, 참된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돈도 사랑도 성공도 쾌락도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 결국 공허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리쳐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은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할렐루야. 응?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가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세상은 죄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은 죄의 문제를 교화라고 해서
교화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상하심으로 그 이유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것. 요한 1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아시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도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므로 내면이 엄청나게 공허했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죠.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큰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저희 동네에 나환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집 뒤에 남해 오순절 교회를 나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분 집은 안 갑니다. 전염이 되지 않는 나화병 환자였지만, 전파 능력은 없었지만 그분 댁에는 안 가. 뭐 이유는 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 댁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댁에 가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면 그 나병 때문에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눈도 다 보실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춤을 추면서 찬송했어요. 춤을 추면서. 결국 이제 나이가 드셔서 소록도로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삭개오 세리장 그 부자였지만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영원히 공허했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내가 남에게 도둑질하는 걸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거기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교회 밖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겠냐고요?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죽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죽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왜 죽는지 말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왜 죽는가는 성경만이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기는 싫어하지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한번 갔다 왔으니까 어떤 곳인지 알잖아. 대부분은. 안 간 사람들이 말로만 듣고 있다가 그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에게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잔다라. 그렇죠? 자는 사람은 깊이 잠들어도 깨우면 일어납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 잠자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무덤 앞에서 끝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길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교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그런 분이면서 그 이상으로 생명의 권능이시라고 했어요. 생명의 권능.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왜 베데스다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세상은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도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어떤 성인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찬송가 94장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